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월천중학교 아이들이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날 입고. 맨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늘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우리 사총사 준비됐나요? 그래도 좌석이 6개여서 딱 그 가족을 맞춤인가 봐요. 다른 분들은 다 채우십시오. 옆에 세 팀 분들 하나씩 더 나와서 채우시고 저희는 2를 더 놔야 차겠네요. 자,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유명하죠? 무슨 비유라고 하죠? 그냥 사마리아 아니에요. 앞에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때요 이걸 그 도레미송으로 만든 그 주일학교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땐 그 성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때 있었습니다. 도레미송 그 있잖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 그 줄리 앤드루스인가요? 뭐 이름 까면. 자, 요 그 유명한 뭐죠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닙니까? 진짜 지금 봐도 너무 감동적인. 여기에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치마잖아. 아니 치마가 아니라 커튼이에요. 커튼. 그 아빠가 하도 옷을 안 주니까 이 가정교사로 들어간 이 마리아던가요? 너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나랑 세대가 같구나. 마리아가 커튼을 찢어가지고 대령이 안 계시는 사이에 입히고 노래를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애들이 노래를 전혀 모른다니까 도레미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어로 하면 도, a deer, a female. 도는 여자 사슴이야. 그게 이제 미국 단어라서 한국말로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기억나시나요? 도는 맛 좋은 도나스. 저 이렇게 배웠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레는 레몬 주스에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렵죠. 막 달라요.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도레미파 이 도레미송으로 되는 거 모르시는군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예린이 잘해줘야 돼요. 자, 이 보세요. 여러분이 도 하면 제가 불러볼게요. 자, 시작. 도는 다시. 나와버렸다. 도둑만 난 사람이 윗사람 보고서 친듯이 불러도 만날까 두려워 개같이 빠르게 기 타고 도망쳐 시하게 됐으니 도둑 만난 사람 이웃 아냐 도레미파솔라시 도솔도. 야, 대단하죠. 근데 이 찬양을 저만 알더라고요. 자, 진짜 이걸 봤을 때, 야,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니까요. 제가 30년도 더 된 그게 진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둑 만난 사람이 레위 사람 보고서 미친 듯이 불러도 화만 날까 두려워 솔개같이 빠르게 낙이 타고 도망쳐. 물론 성경엔 낙이 타고 도망쳐는 없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미친 듯이 부르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잘 만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오늘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일단은 그냥 얘기입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영생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율법에 뭐라고 돼 있디? 율법 교사잖아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 부르는 거야? 찬양인 것 같은데요? 빨강 파랑 섞으면 녹색이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네, 그지? 자,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고 너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그랬더니 율법에 613가지가 있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쫙 요약을 해서 율법 교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잘하네? 해? 그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빈정 뭐라고 하죠? 약간 그냥 뭐 알면서 왜 물어봐? 네가 해라. 이제 그러셨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왜 이 말이 들어갔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자선도 베풀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 이웃이죠? 라고 다시 한번 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 라고 해서 얘기를 들려주신 게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장면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여관에 데려가고 뭐 싸매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봐달라. 돈도 주고 내가 부족하면은 돌아오는 길에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입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말은 차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겠지요. 뭐 말투가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이 끝나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33절 보실까요? 33절에 보시면 자,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한 거 뭐였습니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보면 못 보는 게 참 많습니다.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못 보기도 합니다. 보면은 불쌍하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면요. 여러분 좌석 예매하고 기차 타보셨죠? 해보셨잖아요. 그럼 기차 타면 입석표가 있습니다. 그럼 입석표 있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 그죠? 옆에 서 있는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팔걸이에 걸터 앉습니다. 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그러면서 슬쩍 이제 그러면은 제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어르신이 옆에 서 계시고 막 이렇게 걸터앉고 막 이렇게 막 기대앉고 막 그러죠. 기대고 계시니까 그냥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표를 산 사람이고 좌석표를 이분은 좌석표를 안 사고 입석을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삼척동자 말씀드렸죠. 그 지하철의 삼척동사 안 본 척, 못 들은 척, 자는 척하기.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야 되니까 눈 감고. 그래서 그 새마을표가 한참 인기가 있었던 게 새마을 기차가 입석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안 보는 거죠. 아예 안 보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사님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단기 선교 뭐하러 가냐. 차라리 그 돈으로 지원을 하지. 그게 반은 맞는 말인데 또 절반은 가서 내가 직접 보고 와야 마음에 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말로만 듣고 제가 도와드린다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돼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31절에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뭐라고 돼 있죠? 보고 봤습니다. 제사장 봤어요. 32절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본 거는 또 같네요. 사마리아인도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봤습니다. 자, 1단계가 보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봐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보고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죠.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본 다음에 그 안에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다음에 이거 긍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팔복 기억나시나요? 긍휼히 여기는 같이 외웁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본자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였을까요? 다음에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실제로 돌보아 주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프터 서비스죠. 돌아올 때 내가 확인하마.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부터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피해서 갔을까요? 봤잖아요.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피해서 갔고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다가갔을까요?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 두 명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빨리 만나려고 이 사람을 두고.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이. 참 우리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얘기를 한다면 약간 사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늦으시죠. 근데 절대로 안 늦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모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또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사랑교회 청년부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사랑교회 금요철야 찬양 인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딱 저희 집에서 다사랑교회로 가려면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금옥여고 쪽에 언덕을 딱 넘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진짜 뜬금없이 이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이 본문이 진짜 뜬금없었습니다. 전혀 그 앞뒤 문맥이 없이 갑자기 그냥 찬양 준비하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딱 뛰어나면서 제가 했던 방금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갔을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지금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언덕을 딱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차도로 이렇게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차를 막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일단 교회 쪽으로 왔습니다. 싹 피해가지고 교회 쪽으로 딱 왔는데 딱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딱 상황이 나타나니까 저로서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뭐 우연의 일치다 이랬으면 넘어가는 건데 걱정하실까봐 제가 또 앞으로는 그러지 말게 그러실까봐 제가 얘기를 못하고 제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말씀을. 그때 현우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내가. 딱 그렇게 됐어요. 딱 서서 주님 이게 뭡니까? 저보고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짜 그 생각이 나고 바로 다음에 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아직도 차도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안 태워준다고 술 많이 취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집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부천이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딱 타자마자 모자를 딱 벗는데 눈썹까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싹 다 민 사람이죠. 제가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겁이 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말이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아저씨 혹시 순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이 사람이 확 진짜 핸들을 붙잡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주님 그래도 애기는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없으니까 이제 금요 다사랑교회에서는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핸드폰으로. 근데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야죠. 막 이러면서 속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랬는데 또 이제 막 형소소한데 뭐 되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되게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디 내려줬어요. 내려줬더니 고맙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자, 뭐 제가 되게 자주 그러면은 제가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때 딱 한 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러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떡할까? 지금 목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어떡할까요? 지나쳐 오겠죠. 꼭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닐 거야. 누가 돕겠지. 아니면 핸드폰 요새는 전화라도 하겠죠. 경찰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까 우리 예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행위를 하러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딴 얘기 좀 하지 마. 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두려워서. 지금 거기가 강도를 만난 거니까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아직 강도가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것은 때로는 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일부러 안 볼 때도 있어요. 보면은 마음 아프니까 그냥 그런 좀 어려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영화도 꼭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영화들이 있어요. 마음 아플까 봐. 예를 들면 지금 개봉한 카트란 영화 있죠. 이게 비정규직이잖아요. 봐야 되거든요. 그런 영화 봐줘야 되거든요. 인터스텔라 이런 거 안 봐도 그런 거 꼭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박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걸 보면 너무 울 것 같아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나 지금 그런 거죠. 일부러 안 봐요.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보면 속상할까. 저도 그래요. 저도. 자, 또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남 싸움 끼지 말라고 그러죠. 요새 하면 또 뭐 물론 상황 따라 그 오지랖 넓게 다 끼는 게 뭐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많잖아요. 왜 우리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니까. 한번 얽히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지막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거든요. 한 번 돈 주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관계를 맺는 건 다른 문제예요.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들러붙으면 어떡해요? 평생 들러붙으면 어떡해요? 어렵죠.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거의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가끔 적선을 하고 자선을 하는 정도밖에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계를 맺고 끝까지 하는 건 우리가 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약하거든요. 도와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정이나 연민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동정하면서 도와주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잘 도와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도움받는 것도 어렵고 잘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좀 유세 떨게 되거든요. 돈 준 사람은. 돈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꿀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돕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소년 소녀가장 도와주고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인사시키는 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걔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한 가정씩 관계를 맺고 그 아이를 그냥 조용히 돕는 게 훨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다고 그러놓고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게 또 많이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존중하고 절대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안 되는 게 낫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맘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요 설교를 한다.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온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은 흑인 인권운동 했잖아요.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에 가는 길에 그렇게 강도가 많으면 강도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자, 우리가 복음전도와 사회사업, 사회운동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꾸 나누면서 교회는 사회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건 하지 말고 자선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 물론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건데요. 강도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물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도를 잡아야죠. 경찰서를 거기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불쌍히 보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인보다는 조금 납니다. 보고 피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설교도 들었으니까 구세군 남비 지나가면서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동전을 넣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더 관계를 맺고 또 이 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자선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덜 간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 집어쳐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복지제도, 무상복지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고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퍼주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옳은가. 근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돈 보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 아저씨 문제가 있네요. 아시는 얘기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10월 달에 압구정동 이거 구체적으로 밝히면 안 되는데 S 현대아파트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분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주민이 뭐 되게 인격 모욕적으로 하고 뭐 빵 받아 먹으라 그러고 위에서 막 던지고, 근데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게 꼭 경비 아저씨
또 그 사람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또 특별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좀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신문에 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아이가 경비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라는 그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경비 아저씨 아들이라. 왜 그러냐 보니까 얘가 보면은 아버지가 주민들이 줬다고 가져오는 거 보니까 다 자기들이 못 쓰는 거, 유통기간 지난 거 이런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유통기한 얼마 안 된 과자 많이 먹잖아요. 그 한 박스 제가 드렸거든요. 아, 그건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드렸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조금 사실 뜨끔했어요. 자, 근데 오늘도 그 한 박스 있어요. 우리 빨리 먹어야 돼요. 아,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들인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애가 엄마 우유가 유통기한 지났어 했더니 그 엄마가 경비 아저씨 주면 돼.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런 글을 올린 거죠.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유효기간 지난 거 이런 거 경비 아저씨 주지 말라고. 경비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글을 올려버렸어요. 또 막 댓글 달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비난이 하죠. 또 이게 특별히 또 이제 강남 현대 S 아파트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뭐 강남 또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사실은 좀 억울한 것도 있겠죠. 이해가 됩니다. 뭐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하면서 하도 막 SNS 또 민노총 끼어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78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전부 다 올해까지만 일하고 해고되게 생겼습니다. 또 내년부터 경비 아저씨들 월급이 최저임금의 100%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거기에 100%도 못 받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0%가 되면은 뭐가 오를까요? 관리비가 오릅니다. 관리비가. 민감하시네. 자, 관리비가 올라요. 자, 얼마가 오를까요? 강남의 경우 보통 15,000원, 강북의 경우 한 5, 6,000원 오른다고 통계가 나왔더군요. 그랬더니 지금 감원하려고 많은 아파트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경비 아저씨들 다 보내고 그 있죠.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도도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움직임이 아파트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전에 사역했던 그 수선의 그쪽에 수서동의 주공 아파트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저씨들이 절반이 없어져서 한 분이 동 2개를 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경비 아저씨 이것 때문에 그랬냐면은 제가 제일 가까이서 소위 의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딱 이 사건 보니까 경비 아저씨는 저도 늘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뭐 아이들 막 굶어 죽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씩 이 정도는 하겠는데 내가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가지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니까 딱 경비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쌍화탕을 들고 아저씨를 찾아갔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힘드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아저씨랑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뭐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뭐 불만 특별히 하신 건 아니고 뭐 젊은 사람들 얘기, 옛날 사셨던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아파트는 내년이 어차피 재건축이어서 뭐 해고되시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에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리스도인은 없었겠습니까? 네? 그 아저씨들 다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관리비 올려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경비 아저씨 줄이자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그 찬성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도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 불쌍하게 마음을 먹는 것까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성육신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였거든요. 그냥 위에서 구원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낮고 가난한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신 거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면서 삽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요. 제가 믿음이 약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제가 다시 보기로 보니까 30대가 자기 박사 출신이라고 반말한대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박사 출신이고 당신은 가장 최하층 아니냐. 그런 사람은 뭐 진짜 아주 별종이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존댓말을 모르나? 그런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가능하면 관계도 좀 맺으면 좋겠죠. 가능하면 얘기도 좀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좀 맺는 거를 깊게는 못하더라도 식사되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얘기 들어주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들 해고하자거나 줄이자는 움직임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 가서 반대표를 던져야죠. 그리고 그러지 말자는 운동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것 조금 덜 가져도 더 힘든, 그분들은 생계잖아요. 나는 뭐 1, 2만 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거 끝나면 생계잖아요. 그분들 중에 못된 사람들 몇 명 보면서 저런 경비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반화가 돼서 내가 관리비 오르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누가? 그럼 누가 이웃이면은 누군 이웃이 아니게 되겠죠,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니? 너의 이웃이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너는 되고 있느냐? 가서 이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말입니다. 구세군 남비 등장했고요. 또 연말 연시 되면은 뭐 베풀기도 하고 사랑의 온도계 올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는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대화해 주는 게 이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또한 이웃입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또한 이웃이 되겠죠. 과연 내 주변에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떠오르는 대로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주님 보지도 못할 때가 많고 흥미리 여기는 마음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 오 아버지,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걸로 만족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거 자꾸 움켜잡으려고